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젖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예수께서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는 것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에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을 때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이 죄악이나 제물로나 인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웠음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로 듣지 않는 세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두 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각오를 할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입니다. 넌센스 아닙니다. 사람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는 그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20대에도 노안이 올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장 빨리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늦게 늙는 부위는 어딜까요? 목소리랍니다. 그래서 70이 돼도 현역 가수로 하시는데 보면 젊을 때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하고 듣는 쪽에 관계된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듣지 않는 세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문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안에 가장 중요했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되죠? 이방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듣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나고 정착하고 움직이고, 이것이 처음 이야기였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특성 안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계획하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 하면 모세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어땠습니까? 떨기나무,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예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직접 쓰셔서 2개의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으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아들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하면 내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내내 듣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의 백성,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본문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사무엘이 언제요? 아이일 때. 그냥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요? 엘리 앞에서. 엘리 앞에서를 빼도 되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엘리라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지도를 받았다고요? 엘리의 지도를 받아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런데 무엇이 희귀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어린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의 정착에서 이미 살고 있는지 꽤 지났습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분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이란 풍요로운 땅에서 도시 문화에도 정착하고 농경 문화에도 정착하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만해졌는데 이들의 삶 속에 뭐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덕적인 면, 종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이 혼란스럽고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얼룩덜룩 누더기가 된 거예요. 한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 또 한쪽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어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아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의 데 있었을까요? 아직 선지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말을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아예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래요? 희귀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거나 아니면 정통에 의한 오래된 묵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가나안의 문화와 혼합된 이교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섞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부패했냐? 왜 백성들이 각자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그래요. 정말 절대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주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말씀 보고 아이고 하고는 돌이킬 수 있는데, 말씀 자체가 희귀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니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에 비춰봐서 이쯤 가면 괜찮겠다, 요 정도 가면 내가 그래도 중간은 되겠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준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게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분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엘리는 동시에 사사였어요. 사사가 뭐 하는 분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정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어떤 소송이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가 제사장 역할은 하고 사사 역할은 했지만 무엇은 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은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이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인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이 그렇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을 치더라고요.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없나요?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오늘도 수만 곳에서 예배 드리고 수많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사무엘서에서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 그들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일까요?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자신들이 누구를 향해서 제사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알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것 어떤 백성들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무시하였다. 성경을 그걸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해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거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부부가 성관계를 맺을 때 해당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알미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해야 되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직업적으로는 완벽한 제사장일지를 모르나 하나님을 알지도 무시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지요.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엘리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못된 행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꾸중하지 않았을까요? 꾸중했겠죠. 그러나 효과가 없었고 그 아들들의 악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사였어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지도자였으니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히 들었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표현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이것이 육체적으로 나이 먹었다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엘리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나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늙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연륜 정도면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제사장이 그런 데냐? 근데 뭘 가지고요? 자기 기준 가지고. 성경을 그걸 늙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뜻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제사장 역할하는 두 아들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면 엘리가 해야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답이 자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만큼 살았고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뜻을 구할까요? 구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선포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점점 그 일이 주는 거예요.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 가지고 살고 있으니. 2월달입니다. 너무 무겁게 들지 마십시오. 자, 1월달에 큐티한 숫자를 머릿속으로 세세요. 저 표정 바꾸지 마세요. 한 달 큐티 안 해도요, 우리 죽지 않아요. 특별히 한빛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미 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속에 이렇게 채우는 하나님 말씀이 많으셔서 다른 분들하고 달리 한 2달 큐티 안 하셔도 진짜 수준 높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말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이 어린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게 심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드러나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게다가 지도자 엘리의 특징을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어둡다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죠. 사리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사가. 그게 얼마나 시대가 어두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냐?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저 등불이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희망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르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속에 있겠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있대요? 하나님 계가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워있었다.
서 있대요, 앉아 있대요, 누워 있대요? 누워 있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전 안에 눕는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제2의 한 행동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엘리가 가르쳤겠죠.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누웠으면 자기가 이 누운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이 행동은 가르치고 그 행동의 의미는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르는 사무엘에겐 여호와의 전, 특별히 궤 옆에 누워있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을까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자는 거야. 나 이제 제사장 수업 받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것만 배운 거예요. 엘리가 가르치긴 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 누워 있어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모습 그대로예요. 겉으로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속이 텅 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누워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 사무엘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바보스러워요. 원시적이고 초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했는데 그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엘리인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부르셨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행동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살았으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한 걸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행동의 의미도 몰랐어요. 매일 밤마다 그렇게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으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서 사무엘아 불러도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 가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누워라. 또 사무엘아 소리가 나니 당신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이 3번이나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한 걸 이해되시죠?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엘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고 사사예요.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3번쯤 되니까 그때야 알아요. 3번 되니까.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엘리가 알려준 대로 반응을 하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건에서 사무엘하고 엘리가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일까요? 엘리일까요? 엘리예요. 본인이 제사장이잖아요. 현직. 그럼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야 정상입니까? 엘리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10절이요. 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굉장히 그 개인을 향해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듣고 이해하는데 엘리가 역할을 하죠. 늙고 눈이 먼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신이 부족해도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상적으로 자기가 어리석었지만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나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11절에서 14절에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현직 제사장인 엘리와 엘리 가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 처음 들은 내용이 뭐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아버지 같고 선생님이고 제사장이고 사사고, 그런데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탁 하셔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다음 날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문은 열었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인데 들은 말 나인데 전달해라. 사무엘은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 말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다 말해라. 그래서 내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들은 이야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현직 제사장인데 하나님 직접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을. 근데 그 말을 전달받고 나니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심판받는 내용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들의 죄악과 그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했던 엘리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거 이야기 들었을 때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의 반응이 적혀 있는데 3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역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 이후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브에셀바는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무슨 뜻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민 선지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놀라운 표현들이 있지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장 22절을 함께 보죠. 자, 노란색으로 표한 데를 보면 한쪽은 자라며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매우 늙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해요? 자라며. 엘리는요, 매우 늙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늙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늙음과 영적 젊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때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들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끄는 데에 대해서 열려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이렇게 장풍 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열려 있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반대는 뭘까요? 자기 충만이에요. 어떤 거요? 아유, 내가 하면 됐지. 이쯤이면 나도 해. 그러면 내 나이 100살인데 그러면 나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에 열려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긍정적으로 잘 반응하면 영적으로 젊은 겁니까? 늙은 겁니까? 젊은 거예요. 근데 내 나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서 옆에 누가 말하면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이건 늙은 건가요? 젊은 건가요? 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20대에도 꼰대가 많다고 하잖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돼도요 꼰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성령에 열려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100년 했던 200년 했던 젊은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듣는 자리에 있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3번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 성막 안에서 누워있는데도 잘 안 돼요. 뭘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정리한 것이 3단어예요. 만자 3개 붙었는데 한자로 좀 다르긴 하지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만, 교만, 태만이에요. 이걸 한글 사전에서 찾았더니 이렇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만의 뜻이 뭐예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여 뽐내. 교만은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태만은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이 3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쯤이면 나도 되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게 늙음이에요. 배우지 않으려고 함, 성장하지 않으려고 함.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 이쯤이면 되었다. 기가 막혀버렸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세상의 말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세상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이쯤이면 되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참 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에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엔 우리와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선배들 마음속에 나도 이쯤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에 신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선배들이었는데 영적으로 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깨달음이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절과 21절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희망이 보이십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 한빛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들려줄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한 시간이잖아요. 1월달 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해 을사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늙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장하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욱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와야 됩니다라는 그 마음들을 갖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릇돼서가 아니에요. 우린 늘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매일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엘리처럼 영적으로 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듣기를 애쓰며 그 들은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펴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